오늘은 두 여인의 초청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나이키라는 신발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였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인기이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 사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단식 투쟁도 하고, 나 이거 신발 안 사주면 학교 안 갈래 막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도 성화를 피우니까 엄마가 신발을 하나 사오긴 사왔어요. 무슨 신발 사왔는지 아시죠? 이 신발이에요. 나이스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인데요. 이름하여 짝퉁, 유사 짝퉁 신발입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펼쳤는데 나이스였다. 그 아이는 아마 그날도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는 명품 가방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가 오는 날 품에 안고 가면 진짜고 머리에 이고 가면 가짜라고 합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 곱게 멋을 냈는데 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산 대용으로 쓰는 것인데요. 나이키와 나이스, 진짜와 짝퉁,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 잠언 말씀에도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정직과 사특함을 비교합니다. 경애와 거만함을 비교합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오늘 잠언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죠? 거기는 지혜 여인이 외치는 것이 나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죠? 어리석은 여인이 외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슷합니다. 지혜 여인은 잠언 1장과 9장에서 집과 길거리와 높은 곳, 성문 어귀, 성 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나를 보라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어리석은 여인도 잠언 7장과 9장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집 앞과 성중 높은 곳에서 여전히 소리를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말을 들으라고. 그래서 외치는 것도 같고 외치는 장소도 같고 외치는 서두도 같아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4절은 지혜로운, 16절은 어리석은 여인이 외치는 것인데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세상을 깨우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둘 다 선지자 같고 둘 다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 같다. 하지만 다르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교훈의 내용이 다르다. 서서 외치는 것, 외치는 방식, 서두까지 같지만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내용이 달라. 어떻게 다른가 하면 지혜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식물을 먹으며. 누구 식물? 내 식물이에요.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라. 누구 포도주? 내 포도주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내 거요, 남의 거요? 남의 거요.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땀과 수고가 들어간 떡을 대접하면서 먹으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남에게 도둑질한 물과 떡을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무엇이냐면 음란을 뜻합니다. 그래, 남의 아내 도둑질하고 남의 남편 도둑질해서 물 마시듯 떡 먹듯 누린다 이 말입니다. 속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훈하는 내용이 하나는 나의 땀을 먹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도둑질한 것을 먹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훈의 결과도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다르는가? 지혜의 여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생명과 명철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결과, 어리석은 여인의 교훈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시.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음과 수월은 곧 지옥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외침은 생명과 명철을 낳고 어리석은 여인의 외침은 죽음과 수월을 낳는데 이것은 동일한 형태로 교훈할지 모르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결과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지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이 다른 것은 교훈의 내용과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가보는 데는 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경외. 경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돈과 가난함의 차이, 지혜, 백, 권력 이런 차이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경외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 책망하면 미움당하고 지혜로운 자 책망하면 사랑받는다. 그런데 똑같은 책망인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까? 한쪽에서는 미움이 오고 한쪽에서는 사랑이 올까?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그 답이 다음 10절에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가 없으니까 거만하다 책망하니까 미워한다는 것이죠. 예, 경외를 하니까 지혜 있는 책망하면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경외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차이도 마찬가지. 경외가 있으면 지혜로운 여인, 경외가 없으면 어리석은 여인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잠언 9장을 보면 앞부분에는 지혜, 뒷부분은 어리석음, 가운데는 뭐냐? 경외가 서 있어요. 그래서 경외가 마치 통나무를 놓고 도끼로 탁 쪼개면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마치 경외가 있느냐 없느냐 그 경외의 도끼로 가운데를 딱 쪼개니까 한쪽에는 지혜고 한쪽에는 어리석음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경외가 중요하다. 경외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다. 성경에 보면 내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자들이란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교회를,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십 년 이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성전,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 같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지혜와 어리석음이 마치 도끼로 장작패듯이 딱 쪼개질 때가 있어.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염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염식이 과도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올 수 있다라는 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필수 요소예요. 그처럼 경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경외는 우리 영적 건강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덩어리가 되는가? 눈물덩어리가 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IQ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경외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원인을 오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담풀이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또 하나는 망나니 칼춤 추는 자가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세계에 우물이 전부인 것 같고 자기 눈으로 보는 하늘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알 것 다 알고 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면서 거들먹거리겠죠. 이것처럼 꼴불견이 없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것이 딱 이 표현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여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너희 맛있기를 원해? 달기를 원해? 그러면 도둑질해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매일 도둑질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이든 성이든?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걸까요?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이니까 보이는 것이 자기의 전부에, 보이는 하늘의 전부라고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스스로 좁은 하늘에 갇히고 스스로 휘두른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전 뜰만 밟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십시다.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분수를 알면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알고 근신하여 엎드릴 때와 높이 떨쳐 일어날 때를 압니다. 응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워져요. 때에 맞는 말처럼 참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뭐라고요? 경외에 뛰어들라. 뛰어들라고요. 경외를 구경만 하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하지 말고 그 경외에 뛰어들어라 이 말이에요. 뛰어들어라. 우리는 뭔가에 몸을 던진다는 것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당에 있는 트램플린이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을 던져내는 뛰어드는 기구예요. 아이들이 그 스프링에 그 그물에 자기 몸을 뛰어 던져요. 그러면 막 그 트램플린이 몸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늘로 확 띄워주잖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처럼 신앙에도 뛰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트램플린 아이들 잘 놀고 있네.
이러고 지나가면 저 트램폴린이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을 놓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몸을 던지면서 뛰어들면서 희희낙낙 노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영적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트램폴린 안에 뛰어들어야지, 하나님의 경외 안으로 뛰어들어야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앙에도 뛰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뛰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불로 뛰어들 때 화재가 멈춥니다. 그렇죠? 불 나는데 물을 끼얹으면 화재가 멈추잖아요. 반대로 불이 물로 뛰어들면 뭐가 될까요? 푸 하면서 수증기가 퍼지죠? 그리고 수증기가 퍼지는 동안 무지개의 빛이 나타납니다. 해보세요. 당장 집에 가서. 이 불에 뛰어들면 화재가 멈춰요. 반대로 불이 물에 뛰어들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외에 뛰어들면 내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 인생 화재가 멈추게 된다는 것이고 행복 무지개가 활짝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풍요와 장수와 구원, 이것이 경외에 뛰어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어요. 풍요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경외하라. 부족함이 없고 경외하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멘이신데요. 왜 사실입니까? 사실의 샘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최영환 목사님이 오셔서 산파들에 대하여, 애굽의 산파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성경 구절 한번 나눠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집안이 흥왕했어요. 지금 바로의 압제가 극심한 때인데, 살기 정말 고통스러운 때인데 그 집안이 흥왕했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 가정에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파들이는 흥왕인데 그 흥왕이 대체 무엇입니까? 핍박을 받아도 죽지 않는 장수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핍박 속에서도 번성하는 풍요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핍박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이에요. 출애굽 사건처럼. 그러니까 이 출애굽 모세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장수하는지, 어떻게 풍요로운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경외합시다. 우리 안에 장수와 풍요와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 죽어가는 민족을 구합니다. 왜?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요. 베드로도 천국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손에 쥐었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외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인생의 화제가 멈춰질 것이고 장수와 풍요와 구원의 행복 무지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뛰어드세요. 경외는 감상할 게 아니라 뛰어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하세요. 처음 부임했을 때 설교를 제가 기억해 보는데 그때는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말을 걸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면 지금은 아주 전후가 일목요연하고 은혜가 있고 전혀 다른 수준의 설교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담임 목회를 나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이 참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실하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야 돼.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는 물론이고 수요일 날 금요일까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다 맡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성남제일교회만이 있는 홍수가 있어요. 무슨 홍수? 설교 홍수예요. 줄창 설교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3번은 보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설교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안 뛰어들면 사임해야 되는 걸? 그러니까 뛰어들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야곱이 야본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설교에 뛰어들어서 그 설교와 씨름하는 동안에 수준이 쫙 높아졌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가 주어지냐면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 설교를 볼 거 아니야. 근데 평소에 설교를 안 해보면 설교 시험 볼 때 떨어져.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평소에 설교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 어떨까? 날개를 달았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유정 목사, 또 개기영 목사. 저 뒤에 앉아있네. 일목요연하잖아요. 설교 홍수에 뛰어들어서 설교와 씨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에 뛰어들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경유에 뛰어들면 경건해져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시작. 경외하면 운이 은혜가 된다. 좀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 순종함으로 지었다. 역청으로 지었다. 믿음으로 지었다.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는 무엇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경외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고 나니까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당대의 의인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노아가 지어놓은 방주. 나도 저기 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경건이에요. 경건. 경외가 아니라 경건입니다. 경외가 경건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은 은혜로 살았다고 하지 운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행운, 복권 이런 거 말입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쓴 의사이자 코넬 대학교 교수였던 김현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성취의 8할은 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사입니다. 교수입니다. 경제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 8알이 운이라네요. 이 말이 잘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요. 경제학의 8알의 운이라고 한다면 경제학은 이미 무너졌어야 돼요. 학문이 아니에요. 운이 무슨 학문을 만들겠어요? 점쟁이나 똑같이. 이 교수뿐만 아니라 어느 문의는 뜻하지 않게 택배가 우리 가운데 배달됐는데 그 택배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찾아와 살짝 문을 두드린 뜻밖의 방문이다. 택배를 저렇게 표현해서 표현이 참 좋죠? 문득 찾아와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살짝 문을 두드린 뜻밖의 방문.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 택배를 기분 좋게 기대감을 가지고 풀어보면서 야, 오늘 운이 좋은데, 운수 좋은 날인데 라고 말을 한대요. 그 작가는. 근데 내가 볼 때 이 교수고 이 작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의 8알이 운이라면 경제학은 이미 무너졌어야 돼요. 학문으로 가치가 없어요. 또 택배가 받은 사람이 있어 오늘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그 택배를 보낸 사람은 운으로 보냈나요? 깊이 생각해서 보냈어요. 무엇을 보낼까 깊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쉽게 오늘 택배 받아서 기분 좋은 날이다 이렇게 폄하를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운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매사가 운이야. 그런데 가수 양희은을 아시죠? 이 사람은 20대 때 자기 부모로부터 큰 빚을 물려받았대요. 아마도 보증선 빚인 것 같아요. 보증선 빚은 상속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진 빚을 20대 때 그 빚을 갚느라고 허덕거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노래를 잘해가지고 클럽 같은 데서 통기타로 노래를 부르면 돈을 받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노래하면서 물려받은 빚 갚으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가 나는 왜 부모 덕이 아니라 부모 빚에 허덕이고 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클럽에서 노래하는데 열정 팬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멋지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노래가 끝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줄게. 양희은이 20대 때 그야말로 열정 팬을 만나서 부모 빚을 갚아주는 그야말로 특이한 일을 만납니다. 묻겠습니다. 양희은이 운이 좋은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알려주니까 답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인이 아니라 돈 갚아준 사람을 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은인이라고 그래요. 말은 은인이라고 하면서 운수 좋은 날이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운이라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철저히 계획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김 한 박스를 받았어요. 제가 운이 좋은 겁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어쩌다 얻어 걸린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내게 다가온 행복한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구름처럼 떠도는 운이 아니라 철석같이 견고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경건해집니다. 노아처럼 누가 흔들지 못해요. 그리고 눈이 바뀌어서 행운, 운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로 보여집니다. 그런 삶을 살면 누가 흔들고 누가
함부로 업신여기겠어요? 은혜가 주도하는데. 그런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강물에서 헤엄치는 에스겔.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지던가요? 안 넣어져요.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해야 겨우 들어갈까만. 하여튼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올라오잖아요. 됐다 이제.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의지해서 어때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가라 하라. 그래서 아합이 마차를 준비하고 앞서 달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서서 뚝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이렇게 구슬처럼 큰 빗방울을 온 얼굴로 몸으로 맞으면서 마차보다 말보다 앞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주의자 선생님, 말보다 앞서 달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성령께서 그를 충동하시고 추동하시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희열입니다. 그 통쾌함을 생각해 보세요. 몸의 모든 세포가 춤을 추고 산천초목이 생기발랄하게 나부끼는 바로 그 장쾌한 반전, 이게 바로 누구에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노래를 부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거는요 2부 찬양 때 오프닝 찬양이에요. 2부 때 그가 구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우리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창피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점 커져 큰 강을 이루죠.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러니까 그 강은 점점점 불어나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인데, 그 강은 무슨 강이냐? 생명을 살리는 강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강. 그 생명을 살리는 강에서 너울너울 수영하듯이 춤을 추는 거야. 빗속을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엘리야처럼 에스겔은 그 생명 강에서 너울너울 춤추며 수영하면서 그 화실 뚝에 있는 생명수를 따먹고 모든 약재를 병을 고치고 그렇게 너울너울 춤추는 것이 에스겔인데,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성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파들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에스겔도 지금 에스겔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포로됐대. 포로로 70년을 살던 그 각박한 시간이에요. 엘리야 언제입니까? 우상이 창궐했던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경외하니까 어떻게 돼요? 빗속을 달리며 마차보다 앞서 달리고 산천초목이 기다렸던 그 소식을 짊어지고 비가 온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이제 살판 났어요 외치는 엘리야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누가 흔들어요? 그 사람을 누가 손가락질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 생명강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방.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괜찮겠죠?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